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 마른 뼈들아. 지난 4월 중순부터 어제까지 한 2달이 채 못 되는 기간인데요. 이 기간 동안 우리 교회 장례를 당한 가정이 모두 11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장례 중에는 빈소가 가까운 곳에 마련된 가정도 있었고, 멀리 지방에 빈소를 마련한 가정도 있었고요. 또 교회가 장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집례한 가정도 있었고, 위로 예배, 조문 정도로 섬겼던 가정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어 달 동안 거의 매주 한 가정 또는 두 가정 장례를 집례하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단어가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삶과 죽음은 맞닿아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가까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살기 바빠서 죽음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죠. 이런 우리들에게 장례는 자연스럽게 우리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죽음의 중요한 가치, 또 죽음을 생각하면서 얻게 되는 유익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죽음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허무한 것입니다. 아무리 통장에 많은 돈을 쌓아놓고 내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시면 누구 것이 되겠어요? 제 아무리 인기가 있고 명성이 자자하다 해도 죽음 앞에서 금방 잊혀져 버립니다. 참 죽음이란 허무입니다. 죽음은 또 절망입니다. 신락 같은 목숨이라도 붙어 있으면 약을 쓸 수도 있고 수술을 할 수도 있고 하다못해 따뜻한 온기라도 느낄 수 있을 텐데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가 되죠. 그래서 죽음은 어둡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차갑습니다. 죽음은 슬픔이에요. 그리고 죽음은 고통입니다. 근데 이 죽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래 이 입자들은 다 흩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입자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다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사람 구실을 하며 사는 겁니다. 하지만 죽으면, 우리 코끝에 호흡이 사라지면 이 생명이 더 이상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을 붙잡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 썩습니다.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뭐만 남느냐? 뼈만 남아요. 근데 이 뼈조차도 사람의 인체에는 모두 206개 뼈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뼈들이 생명이 있을 때는 힘줄이 있고 근육이 있고 피부가 있어서 다 연결해서 그야말로 한 몸을 구성을 하지만 죽으면 뼈 마디마디 조각조각 다 으스러집니다.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뼈는 다름 아니라 죽음을 상징하고 죽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 뼈가 나옵니다. 그것도 골짜기 안에 가득 채워진 뼈, 이 온통 마른 뼈,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어느 골짜기로 가셨습니다. 골짜기에 도착해 보니까 그 골짜기에 그냥 온통 뼈천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가 도랑, 작은 협곡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산과 산이 맞닿아 있어요. 대단히 깊고 대단히 넓은. 그래서 뼈도 수천 수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뼈들이 여기에 지금 다 흩어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광경을 직접 보셨다면 어떤 기분이 드셨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이런 뼈들을 직접 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에스겔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하다가 떠오른 것이 캄보디아의 킬링 필드예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970년대 크메르 루즈 정권이 우리 캄보디아를 다스리고 있을 때, 그때 폴포트라는 지도자가
당시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캄보디아에 해골만 이렇게 다 몰았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짐승의 차차도 이렇게 처리하지는 않겠죠. 길에 그냥 사람의 발에 밟히고 치이고, 여러분 이 많은 뼈들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직접 우리 곁에 있다면 여러분들 어떤 기분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뼈들로 가득 채워진 이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려가셔서 2절에 보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다 그랬어요. 멀리서 그 뼈를 바라보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 뼈 사이를 지나다니게 하셨어요. 이리로 저리로. 그러다 보면 발에 밟히기도 하고 치이기도 하고 뼈가 옷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뼈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죠. 그 뼈를 자세히 에스겔 선지자가 들여다봤더니 2절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말랐더라. 완전히 말랐어요. 조금의 물기도 남아있지 않고 뼈 이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생명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다시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 그 수많은 뼈들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제가 스톱할 때까지.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됐습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네가 보기에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 다시 사람이 될 수 있겠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 표현으로는 가능성이 1도 없어요. 제로예요. 이게 도저히 소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면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에스겔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 에스겔 선지자의 대답을 듣고 도저히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모든 뼈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듣고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어서 그 해골들에게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자, 우리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 자, 7절을 한번 볼까요? 자,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리고 그 다음 절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 그리고 나중에 생기까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자, 우리 10절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뭐더라? 군대더라. 군대는 강력함, 힘을 상징하잖아요. 그 마른 뼈들이 이렇게 강력하고 힘이 넘치는 큰 군대로 바뀌어졌다. 바로 이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워낙 유명한 환상이라 제가 굳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신 것일까?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고 계시는 걸까? 먼저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절망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바로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뼈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뼈들이냐면 자, 11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마른 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서 생명력이라는 것은 도무지 없고
도저히 다시 살아날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태,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실제 상태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기 한 10여 년 전에 바벨론 땅에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한 건 아니었어요. 자, 먼 타국에서 소수민족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고국으로부터 소식이 들려와요. 좋은 소식이 아니라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다는 소식입니다. 이때 왕의 두 눈이 뽑혔고요. 수많은 신하들과 왕자들이 죽임을 당했고요. 그리고 지도자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갓난 아이들부터 수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학살당했는지 아예 피가 시내를 이루는 처참한 소식이 바벨론 땅에 있었던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왔습니다. 사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잖아요. 성벽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주권이 어느 정도는 이스라엘에게 있었거든요. 힘이 없더라도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된 거예요. 함락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소망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사실상 제로예요.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처럼 마른 뼈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을 보면,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어떻게 되었다? 멸절되었다. 이 말 속에 지난 패배의식 그리고 깊은 절망, 이게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뼈 그 자체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네 생각과는 달리 이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거야. 이스라엘은 마치 마른 뼈가 군대가 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듯이 다시 그렇게 회복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의 이 환상의 의미를 풀어주십니다. 자, 우리 에스겔 37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사방에서 모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도저히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요, 외적으로만 이렇게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패망하게 되었습니까? 우상 숭배를 비롯한 갖가지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14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할 것이다. 죽은 영혼,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그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 영혼을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꿈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게 하신 것은 절망뿐이잖아요. 도무지 가능성이 없잖아요.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선지자야, 포기하지 마, 절망하지 마, 내가 다시 회복시킬 거야. 바로 이 메시지를, 바로 이 꿈을 선지자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성이 제로인 이런 일이 실현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자, 6절을 보면 끝부분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너희들이 이 일을 통해 알게 될 것이다.
1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14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나 여호와가 이것을 이룬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회복시키지 못해요. 인간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것이 바로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신데,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러니 에스겔 선지자야, 낙심하지 마, 절망하지 마, 그리고 포기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 심령이 오늘 이 골짜기에 나오는 마른 뼈와 같다, 우리 지금 가정의 상황이 마른 뼈처럼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고 조금의 빛도 보이지 않고 이런 패배의식과 절망감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런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 지혜로 풀어낼 수 없는 일 때문에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에스겔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스겔서에 역사하신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 포기하지 마, 절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나 여호와는 마른 뼈도 군대가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단순히 에스겔 선지자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다시 살리시겠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분도 아니고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1, 2년 안에, 한두 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후에 몇 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는지 아시죠? 70년 만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점이 이스라엘이 막 패망했을 때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이 말씀, 마른 뼈가 다시 군대가 되는 이 하나님의 회복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70년 후에나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바로 이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에스겔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있대요. 그 일이 뭔가?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백성들에게 시리에 빠져 있고 절망에 빠져 있고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사실 지금 이스라엘이 패망했어요.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더 필요한 게 어떤 일일까요? 거기서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독립자금을 마련해. 사람들을 규합시켜서 군대를 만들어야 돼. 그리고 게릴라전을 펼쳐서 호시탐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 이런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에스겔 선지자,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야 돼. 네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야 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마른 뼈와 같은 처지가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서 그래요. 신명기 28장 58절에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 책에 기록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64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어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흩어진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이 알지 못하는 목석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일을 누가 겪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심판을 받고 있어요. 마른 뼈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또 하나,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어요. 여러분, 사실 내 고국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산다 하더라도 인생은 고해입니다. 인생은 참 힘들어요. 우리 그저께 저희 집 큰딸이 저한테 아빠 사는 게 참 힘들어. 쟤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근데 또 가만히 뭐 이야기 들어보면 참 힘들 것 같아요. 이제 졸업반에 교회에서도 찬양 뭐 콘티를 올려줘야 되고 몇 시간까지 해야 되고 과제도 있고 뭘 만들고 얼마나 사는 게 힘들겠어요. 그리고 또 뭐 어떨 때는 뭐 새벽기도 갈 때까지 불이 켜져 있어요. 뭘 하느라고. 그러니까 힘들겠죠. 여러분, 이렇게 부모가 다 해주는 밥 먹고 빨래 다 해주고 다 챙겨주고 가족들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살아도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처지가 얼마나 처량합니까? 이런 신세 속에서 하루하루, 그것도 7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두려움을 떨치고 담대해질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슬픔 대신 위로를 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을 헤쳐나갈 새 힘을 공급하십니다. 그러기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 해야 될 일이 있어. 마른 뼈와 같은 백성들이 70년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먹여야 돼. 하나님 말씀 전해야 돼.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마른 뼈잖아요. 마른 뼈는 그 자체로 죽음이잖아요. 이 죽음의 상태에서 회복하려면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듣고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다름 아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마른 뼈에게 가장 필요한 게, 여러분 마른 뼈에다 아무리 비단 옷으로 옷을 입혀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번쩍번쩍하는 금부치를 목에다 손에다 끼워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른 뼈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이 당부, 이 명령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을 다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이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럼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희망을 갖는다, 소망을 갖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의지 문제가 아니에요. 각오를 다진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체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소망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잠자는 영혼, 죽어있는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 그런 영혼들과 같은 우리들을 다시 살리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품고 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허무뿐이고 그리고 절망뿐인 죽음조차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되, 먼저는 내 영적인 상태가 오늘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상태가 아닌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직시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먼저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졌듯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정말 마른 뼈와 같이 뒹굴고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 잠자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는 스피커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또한 에스겔처럼 마른 뼈를 하나님의 군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함으로 에스겔 골짜기에 놀라운 기적이 바로 나의 기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